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의 그 병행 구절이라면 마가복음 5장이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다라 지방의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배를 타고 가셨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부러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려 가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의 형편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집에서 살 수도 없고 그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자는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무나 또 포악했어요. 한마디로 이상한 짓들을 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한 곳에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이런 쇠사슬이나 쇠고랑은 필요가 없었어요.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고 밤낮 무덤 사이나 또는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고 또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막 긋고 때리고 해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이 사람이 과연 일반적인 사람의 의지로 사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의지대로 이 사람은 살고 있었어요.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는 군대 숫자만큼이나 많은 마귀가 들려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죠?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마귀, 이 마귀는 이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와 말을 했죠. 마귀는 멀리서 오고 계시는 예수를 보고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마귀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시려면 돼지떼, 그 옆에 돼지떼에게 보내주시고 그것들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죠? 그러자마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그 마귀들은 돼지들을 바다 쪽으로 비탈로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 돼지 죽은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옷을 떡하니 잘 입고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이 든 제대로 정신이 든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그 일을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게 전파를 했다.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게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파를 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사람과 말한 게 아니고 마귀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마귀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무작정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허락하에만 들어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게 된 것은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돈 맡은 자죠. 마리아가 향수 한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의 발에 부을 때에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이 돈, 이렇게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어야지 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은 누가 생각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게 훨씬 선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예수님은 다르게 말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때 돈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마음속으로 예수를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져온 전리품 중에 특히 그 암몬 왕이 썼던 금관을 좋아했어요. 그 금관은 금 1달란트로 만들었으니 어마어마한 금관일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썼어요. 다윗은 승리하여 잡아온 사람들도 여러 곳에 노예로 썼어요. 아마 다윗은 이것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만한 자신의 군대가 얼마나 더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이러한 인구조사는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게 다윗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킬 때 말렸어요, 다윗을.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했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역대상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 다윗을 부추겨서, 이 부추긴다면 다윗을 꼬여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가룟 유다와 다윗의 행한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라다 지역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하여 생활하지는 않았죠, 다윗은.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반대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행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행위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하였죠. 다윗 왕은요, 그 뒤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 7만을 죽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일들을 마귀가 먼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합니다. 사람이 먼저 예수님, 즉 진리를 반대하면 마귀는 적당한 시기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와서 속삭입니다. 즉, 더 심각한 방법으로 진리를 반대하려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의 인생은 형편없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예는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자손,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고향 친구의 자손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도 비교적 잘 되었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나왔다 하니까. 그 많은 자들이 닥터고 상당히 그 거버먼트에서도 높은 직책을 가졌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고 상당히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자손들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그 목사님의 친구,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자라 합니다. 이 자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많은 자들이 감옥에 가 있고 또 많은 자들이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비참하게 된 자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화가 증가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은요, 그 거짓말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짜증을 내면요, 마음이 더 불편해져요. 그리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더 좋게 하려고 가짜로라도 웃으라. 그 소리를 내서 웃으면 몸도 웃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하나라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나니 민족들을 짓밟아도 맥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도끼로 찍혀가지고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에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임신 중이어서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해요. 교회나 사람이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걸치고 면류관을 썼다. 이제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중에 해산의 진통,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괴로움, 그렇죠?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은 후에만 뭐예요? 제라,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로만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에 함께 주무르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 이분은 어디예요? 그분의 보좌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뭐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또는 사람. 그렇죠?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는 세상. 그렇죠?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려고 마련해 두신 곳.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곳. 그렇죠? 자, 여인의 임신 중에 해산과 고통과 괴로움을 울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뭐냐면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던졌고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다. 바로 그와 같은 때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미카엘과 미가엘의 천사. 이들은 그 용과 맞서서 싸웠어요. 그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를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했어요. 미카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 천사들은 뭐예요? 하늘에 발 붙일 자리가 없으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큰 용 곧 옛 뱀 땅으로 내쫓겼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들이 사탄이요 마귀인 거예요.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그들과 그들의 졸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 근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사탄이 이렇게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계시록에서 알아본 것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거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카엘 천사와 그 군대들이 이들을 이겨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여기서 루시퍼와 그 군대는 패배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반대하던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땅이 지옥인 거예요. 이들은 그 영원한 게헨나, 무저갱에 끝이 없는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사실. 이미 떨어진 거예요. 묵시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자, 이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저항하는 자, 고발자라고 해서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건 단어예요. 또 구약에서 보면 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의미는 뭐냐면 좁은, 반대자, 대적자, 곤경,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 다음에 원수 등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또한 신약에서는 포네로스, 이게 포네로스는 악한 그 말이거든요. 호 붙으면 뭐냐면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호 사타나스, 이게 사탄 그 말이에요. 대적자. 호 디아볼로스, 마귀. 디아볼로스는 대적하다. 뭐 이러니까 호를 붙여서 마귀, 그렇죠?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해요. 임금은 뭐예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또한 요한은 사람이 마귀에 속할 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고 또 그 아버지, 그 마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마귀는 진리편에 서 있지 않았고 이것은 마귀의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마귀는 거짓말을 할 때 본성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렇게 마귀가 그 사람을 이렇게 포제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별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마귀 편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세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운데 못 박힌 예수의 좌우편에 못 박힌 강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을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편으로 나눈 자는요, 사람이 나눴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사용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사람이 결국은 뭐죠? 마귀의 밥이 되어갖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폭력을 행하고 화를 내고 걱정을 하고 욕설을 하고 미워하고, 즉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행하면 마귀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에게 슬쩍 들어오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이제 컨트롤합니다. 마귀들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이와 같은 성향은요, 종교에도 있어요.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종교적 집단을 만들고 종교적 집단의 힘을 키워서 그 집단의 존재와 그 집단의 존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교묘히 자신들을 감추고 세상에서 선하고 좋은 일들을 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요. 그리고 사회에 동참함으로 사회에 바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집단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좋은 면만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동참하고 또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이들의 집단에 속하여서 생활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이들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집단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집단의 지도자들조차도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바른 하나님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자, 여러분, 묵시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이미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구원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성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미 마귀가 멸망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이 이루어졌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여전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있는 죄인으로 있는 것이 바로 역사를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죄는 온 몸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 몸이 죽어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상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러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죽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일상에서 싸우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모두 부정적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먼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마귀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은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할 때 마귀는 슬며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쉽게는 사람의 형편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마음이. 또 반대로는 사람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도움을 주는데요. 이 마귀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형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은 긍정적인 형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의 형편을 맞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사람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예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자신의 형제들과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분명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새가 날라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새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 4장 26, 32절에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세요.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지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시고 적절한 때 그런 말을 하시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함과 욕설을 모든 알기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죠.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경에서 써놓았을까요? 여러분 사자가 먹을거리를 발견하면 꼭 잡아먹는 것을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떻게 근신하고 어떻게 깨어 있냐 하는 것이 에베소 6장에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그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써놓으신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그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뭐죠?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사람에게 나쁜 것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생활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면에 둥지를 틀고 있지는 않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진실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며 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도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분명히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대해서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 바로 그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를 고쳐주시고 구하여 주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손으로 꼽아보고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발견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들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